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정말 큰 절망 앞에 서면 몇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고 두들겨 맞고 고역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출애굽 여정에 몇 가지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땅을 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추억할 게 따로 있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또 한 유형은 미래를 막연히 상상한대요. 지나면 좋아지겠지, 다음 달이 되면 좋아지고 또 내년이 되면 훨씬 나아지겠지, 아무런 그럴 만한 이유도 내게 없으면서 막연히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또 절망 앞에 어떤 케이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 해결하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리고 넉넉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건 네 번째, 이게 토인비가 한 얘기거든요. 그 위기를 오히려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문제나 상황이, 내가 직면한 기막힌 이 어려움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침몰의 키는 내가 쥐고 있어요. 언제나 주어진 문제나 고통의 무게, 기막힌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앞에,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의 태도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처해 있는 상황은 교회도 그렇고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고 아마 개인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켜켜이 절망이 쌓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원래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의 된통 한 방 맞고 나서 경제 근간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자꾸만 격상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그렇습니다. 상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예외인 나라가 없습니다. 그 경제 초강국 미국도 비틀거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훨씬 처참합니다. 지금 잘 몰라요. 다 떠드니까. 여러분,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는 매스컴의 기사를 접했을 겁니다. 곳간에 돈도 없는데 자꾸만 이 비상시국에 나누기만 하니까 세계 39개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7.5%, 1위예요, 1위. 자, 다 영위할 수 없는 이런 안팎으로 쌓인 이 무너짐,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아주 파죽지세로 이제 남쪽 유다까지 먹으려고 침공합니다. 이게 아수르의 1차 공격인데요, 여러분, 이때 한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로서 히스기야의 대응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을 앞장부터 충분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왕궁과 하나님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긁어내어서 조공으로 바칩니다. 침략자의 마음을 달래려고 귀금속, 심지어 하나님 성전에 발린 금까지 벗겨내어 조공으로 줍니다. 그리고 아예 충성 맹세도 합니다. 막강한 힘 앞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겠죠. 나름대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여러분, 그러나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겨우 위기를 넘긴 듯 보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다윗과 견줄 만큼 왕 중의 왕입니다. 유다 역사상 다윗을 제외하고는 히스기야가 최고예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역대 왕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우상과 산당들, 이거 뜨거운 감자예요. 문제가 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알지만 함부로 터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민한 문제를 찍어내고 종교 개혁을 만든 장 본인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리한 공격 앞에, 위기 앞에 온전히 무너져서 생명을 구걸하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천박하고 안쓰럽고, 인생의 약함과 한계를 우리가 공감하지만 신앙인으로서 그의 대처 태도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되었고 신앙인답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철저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날에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코로나를 제대로 안 보느냐? 걸리면 큰일 난다는데.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마스크 꼭 쓰고, 소득이 다 줄었으니까 절약하고, 가능하면 외출하지 말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예배 빼먹고 소중한 거 다 무시하고. 제가 앞에 히스기야에게서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일어나는 아수르 앞에 누가 목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18장 31절 이하 읽어보면 항복하고 나오라고. 히스기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 그런 거 듣지 마라. 힘도 없는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 왕 자신만이 너희의 생사를 쥐고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꼼수로 풀려가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서려는 그런 행동은 당장은 임기응변으로 급한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창피당하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간증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영광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근데 오늘 성경 이 19장으로 넘어오면 히스기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건 뭐를 말합니까?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급박하게 닥친 상황 앞에 신앙 다 온데간데 없이 인간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풀리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꼬이고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그는 돌이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완벽한 게 영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무능을 고백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사실 오늘 이런 상황은, 그 이전 상황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스스로 뛰어넘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14절 15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 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몇 분 들으셨죠? 제가 박사과정에 만났던 목사님이신데 김포 쪽에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아주 핸섬하고 멋도 있으신데 세상에서 아주 또 지위도 있던 분이에요. 근데 믿음의 은혜 받고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나요? 지하에 시작한 건물 세를 못 내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저금 통장을 들고 갔대요. 새벽에 펴놓고 잔고 보시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냐고, 돈 좀 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했다는 말. 개척도 안 한 제가 얘기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참 그 가슴에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상황도 그렇고 이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들고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했다는 것.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 주시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담긴 온전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손보셨습니다. 성전보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천국 가지 않는 한, 그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하나요? 그저 위기만 살짝 지나가고 임기응변으로 대응만 해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안 해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백으로 하수고입니다. 사실 고난과 위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문제들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너 신앙을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네 진짜 껍데기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네 안에 정말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치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호통인 줄 믿습니다. 바보들은 그때 또 꼼수를 써요.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무기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옮겨가고, 혹시 부탁한 자식은 잊어버리지 몰라도 아빠 엄마는 그런가? 머리 뇌리에 적어두잖아요. 들어주고 길도 열어주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잘못 구한 건 순서까지 바꾸어서, 진심의 기도만이 위기를 바꾸는 축복이고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거든요. 내가 끌어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아직 하나는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야 오죽하겠습니까? 특히나 내 교만함을 찍어내며 회개하는 그 기도, 어떻게 그분이
그 신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환난 날에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이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최고 비결입니다. 내가 사는 길, 이 어려움 속에 비틀거리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기 극복의 최고의 전공법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을 회복으로 이끄는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하고 싶잖아요. 엄마 노릇이든 직장의 리더의 일이든 사업이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자든 다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가 귀하게 아름답게 결과를 남기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원은 다 넘치는데 그렇게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지혜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내 약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은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바울은 여기 말하는 이 첫째로라는 이 말은 프로토는 시간적 의미에서 앞선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그 비중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젊은 목회자이면서 사랑하는 제자이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정말 좋아하던 이 목회자 성도인 그에게 그가 평생의 사역과 삶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는 꼭 짚어야 돼. 그러면서 그의 손에 새겨주고 목에 지표처럼 들려준 노하우가 이거예요. 내가 정말 너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고 꼭 각인시켜주고 싶은 일인데 기도하는 거야. 기도. 바울은 무엇보다 사역자로서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 법. 수영 못해도 괜찮습니다. 숨만 쉬면 죽지 않습니다. 죽음 같은 상황이 나를 완전히 들어눕혀서 온 주변의 사람들이 너 끝났구나, 더 이상 쟤는 길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제 인생에도 몇 번이 있었어요. 그날에 우리가 그 죽음 같은 상황을 끌어안고라도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선순위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그 일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노력도 모자라고 준비도 덜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그렇지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100년, 정확하게 160년간 이루지 못한 수건 사업이 성벽 재건입니다. 나라가 꼴이 아니잖아요. 강도만 하나 들어서 다 털리는, 국경이 없는. 에스라, 스룹바벨 다 했었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과 위치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황제를 알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국에 무너진 상황을 끌어안고. 히스기야와 얼마나 많이 달라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이유는 있는 거 믿다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히스기야는 많은 것을 가지고 그 고통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어려움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 그는 믿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여정과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 시간에 어려웠을 때 주님을 잡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좋아지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개인,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겸손하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다 아는 것. 고린도서 4장 7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알미 신앙의 진짜 출발입니다. 나는 질그럴 것 같고.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에서 더 철저히 증명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절, 아내와 맨날 철회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퇴근하면 교회 지하에 가서 기도하다가 자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 또 좀 자고 가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기도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도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회의가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별로 갖추지 못한 내 인생에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실제적인 힘이 될까? 기도할 때 긴가 민가 뭐 달라질 게 있는가 싶었는데 하나님 아주 깨끗하게 제 인생의 길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길을 걸어도 감사하고 한강을 건너도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정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나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이즈나 다 큰 영향이 필요한 곳에 저를 잡아주셨고요. 그때도 주변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쟤는 저기 잠깐 있는 거야. 성전 건축도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그 일도 또 저를 그 틈 사이에 끼워서 하게 해주셨어요. 등등등. 한편으로 그 시절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리운 시절이기도 했고 주님 손으로 옮겨진 그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설교 정리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까지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금식하고 난리를 칠 때까지 16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치하셨을까? 그동안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기도와 이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개인과 우리의 교회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찾자로라는 기도도 그렇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기도인에게 또 다른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고유한 건 중재자,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직책입니다. 우린 비판보다, 비난보다, 책임 추궁보다 이 시대 고민이 내 기도에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정상적인 오빠라면 여동생이 사고를 치면 오빠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게 우리 집을 다 욕먹이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오빠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자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기도기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전 세계에 이런 문제를 두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전과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3년 6개월 그 척박하고 완악한 정권 있는 데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참 멋있는 날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성전에 나왔어. 이 반쪽짜리에 어깨를 걸치고 자면서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뭘 남 앞에 내놓을 이력서도 없고, 뭘 내가 만든 뭐 결과도 없고, 맨땅에 헤딩하는 건데 사실은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부자 돼서 큰 차 타고 좋은 집 살 때보다 남편이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연탄을 싣고, 과거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아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시간들이 훨씬 행복했던 것처럼.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엎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1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를 만들면, 이런 인생 반전을 만들면, 그 인생을 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 빼면 나올 게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코로나 때 정말 우리가 목회 본질에 대해서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카톡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주는데, 내가 다 가능하면 멘트를, 내가 원래 카톡에 답글을 잘하는 달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강의 중에 힌트를 얻었습니다만은, 영상으로 뭐 30분 1시간씩 줌 상황에서 기도회가 진행된 걸 교급을 올렸더라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오히려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순장 모임도 100%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줌으로 들어오면 화장실에 있든 출장을 갔든 뭘 하든지 밥 먹다가 숟가락 물고 참여하면 되지. 너무 많이. 여러분, 인생에 그렇습니다. 다친 게 많을 때 그래도 또 열린 데가 있습니다. 핑계하지만 않는다면.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